지금 남북 관계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야, 제 평생에 지금 처음입니다. 남북 관계 그동안 변화를 위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습니다. 무수한 희생을 치렀습니다. 근데 어느덧 봄이 찾아오고 있는 이 시기에 정말 그 얼어붙은 관계도 녹아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변화의 남북 관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계산 넣으면 또 생각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생각 복잡해지잖아요. 그런데 그냥 저희는 기도할 뿐입니다. 어쨌든 그곳에도 복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있는 것,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여기서 계속 그냥 설교를 진행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부흥회 강사님이 중요한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각 순종하라, 즉각 기도하라. 그래서 이 시간 3분, 저도 이제 국적이 미국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조국, 한국과 남한과 북한을 위해서 3분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뭐 정상회담도 있다고 하고 뭐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얼마나 그동안 추운데 덜덜 떨면서 죽어나갔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번에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게 하셔서 다시 옛날로, 다시 겨울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 불쌍한 생명들 구원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북한 사람들 너무 고생했습니다. 그 얼어붙은 땅에서 굶어 죽어가고 탄압받고 죽어갔습니다.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어떻게 이렇게 봄이 오는지도 모르게 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 되고 여름 되고 가을 되게 하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이오니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구원받을 백성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저렇게 꽁꽁 얼어붙은 상태로 두실 것입니까? 우리 시대에 따뜻한 봄과 여름 한번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민족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 만방에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좋지만 전도하러 나가셔서 Can I pray for you? 어떤 사람이 yes 하더라고요. 폭포에서. 우리 나관장님하고 저하고 그랬잖아요. 나관장님이 거기서 Can I pray for you? 하니까 yes 하더라고요. 저는 나가서 미국 사람들 그렇게, 미국 사람들 진짜 오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축복해 주겠다, 기도해 주겠다고 하면요 한국말로 해도 좋다고 합니다. 한국말로 표현. 그래서 Can I pray in Korean? 더 좋아합니다. 그건 정말이에요. Sure 그럽니다. 영어로 사실 기도하는 거 어렵잖아요. 저도 10년째 연습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해도 느낌이 잘 안 와요. 근데 한국말로 기도하면 뜨겁잖아요. 그리고 눈물도 날 수 있고. 그럼 그 사람은 평생에 이 중보기도를, 뜨거운 중보기도를 한마디로 방언 받은 거지 뭐. 그 사람은 평생에 잊지 못할 겁니다. 평생에 잊지 못할 겁니다. 마음이 조금 열렸다 싶으면 예수 믿어라 뭐 이렇게 되겠어요? 하나님 마음 열어주실 거 믿고 기도해 주면 됩니다. 할렐루야. 즉각 순종하니까 너무 좋네. 즉각 순종하니까. 중국에서 예전에 북한 사역하시는 분들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믿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국으로 이제 탈출한 북한 분들이 북한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은혜 받고 남한으로 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북한으로 다시 들어간대요. 속으로 제가 안 믿었어요. 방금 나왔잖아요. 그리고 북한이 무슨 보통 나라가 아니잖아. 얼마나 힘들면 탈출했겠어요. 근데 그 나라로 다시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뜨거워져가지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친지들 내가 전도하고, 어차피 죽을 인생 전도하고 죽겠다. 여기 뭐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 떠돌다가 운 좋으면 한국에 오는데 그 퍼센테이지가 적잖아요. 정글에서 죽어가는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가느니 차라리 북한에 들어가서 몇 대 두들겨 맞고 근데 거기서 복음 전화 죽겠다.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그때 믿음이 없어가지고 설마 북한으로 들어갈까?
이런 변화가 과연 가능할까요? 아멘입니다. 사실입니다. 뭐 그분들이 저한테 거짓말했겠어요? 다른 것도 아닌 오늘 이 본문에서 그와 굉장히 유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에 있으면 사실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2주 전 설교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내가 생수를 주겠다니 이 여인이 당장 예수님께 뭘 간구했습니까? 주여, 영원히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물 기르러 오지도 말게 하옵소서. 이 여자의 1차 간구였습니다. 아이고, 나는 그것만 되면. 그런데 그 말의 뜻은, 하나님, 저는 여기가 정말 싫습니다. 사람들이 시선이 신어서 대낮에 나왔습니다. 그물 나에게 주사 여기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드디어 내 팔 잡혔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우리가 이 스토리를 알잖아요. 가져갈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마을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사람들 눈피해서 나왔는데. 놀라운 변화입니다. 자존감이 완전히 회복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면요, 자존감 회복됩니다. 이거는 제가 간증이에요. 다른 사람 될 게 없어요. 제 키에 무슨 자존감이 있었겠어요? 진짜. 제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건 제가 간증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자존감 완전히 회복됩니다. 관계적인 문제도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뭐 0에서 100으로 확 뛰는 건 아닙니다. 관계는 좀 진척이 돼야 되지만 마음의 응어리는 풀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람은 분명 같은 사람인데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친구들 한국에서 만나시면, 야, 너 달라졌다, 이제 욕 안 하네, 욕 좀 해봐, 이거 제 얘기입니다. 제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요, 제가 욕 대장이었거든요. 근데 뭐 제가 설교하니까 그게 할 수가 없죠. God bless you. 친구들이 차라, 부산에서 이제 차라 그럽니다. 귀 파는 친구들도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다신 저를 안 보겠다고. 그래도 God bless you. 여러분,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변할 수 있다 없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 안 변한다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 변한다 그럽니다. 누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분이 지으셨잖아요. 조금 더 질문 들어가서 우리 부흥 강사님이 하신 것처럼 1번 변한다, 2번 안 변한다, 3번 예수께서 바꾸시면 변한다. 3번입니다. 예수께서 바꾸시면. 내 생각으로 저도 사실 제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할 때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 얘기할 때 있죠. 우리 부모님 안 바뀌어. 사람 안 바뀐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꾸시려고 하시면 방법 없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 말씀 보여주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6절. 다 같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이거 제 이야기입니다. 저 예전에 제가 불교였을 때요, 예수님이 거짓말을 잘하는 천재 마술사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기적은 사람들이 마술에 홀렸다고 제가 생각을 했고요, 사람들이 병에 나은 것은 운이 좋아서 그때 어떻게 나섰다고 제가 잠시 나섰다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의 말은 대부분 거짓말이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들어갈 때 친구한테 끌려서 들어갔는데요, 제가 그때 좀 끌려서 들어가는 게 억울해서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못 만나면 이 교회를 망치 갖고 와서 부수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사기극에 노란한 상황이 된 거니까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내가 예수님 한번 찾아봐야겠다라고 하는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제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강렬한 의지를 한번 가져보세요. 어차피 여기 앉아있는 거 조금 더 집중하고 한마디 더 하면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까요? 이 본문에서 세 가지 예수님이 하신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따라하십시오. 들춰내심, 드러내심.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드러내시고 들춰내십니다. 누구에게나 숨기고 싶은 과거 있죠?
저 있습니다. 저 숨기고 싶은 과거 있어요. 지금 미국과 한국에는 미투 운동으로 인해 5년 전, 10년 전 잘못이 드러난 유명인들이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일어난 일도 아니고 10년 전, 20년 전 일인데도 지금 이게 나와가지고 법적으로는 사실 큰 문제가, 공소시효가 지난 문제들도 있을 테니까요. 근데 사회적으로 매장당합니다. 잘못했죠.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들어져요. 이 사람이 그 10년 동안 얼마나 이걸 숨기고 싶었을까. 여러분, 지난 10년간, 20년간, 30년간 숨기고 싶었던 과거 없습니까? 이거 알면 다 뒤집어진다, 그런 거 없습니까? 누구나 하나씩 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하나씩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감추고 싶은 과거를 줄줄 깨는 사람 만났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떤 반응 보이시겠습니까? 전 도망갑니다. 아니, 그 사건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그 사람도 사람이지만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 아예 저는 모른 척 해버리고 싶습니다. 나는 그거 저 아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 이 여인의 가장 숨기고픈 과거를 콕 찔러가지고 딱 하나 그건데,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물 마시다가 갑자기 남편 데리고 와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접근이죠.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다. 나의 지금 가장 추한 부분을 드러내시겠다고 지금 작정한 분입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식은땀을 흘렸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나의 어두움이 자꾸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드러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좀 불편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제일 안타까운, 제가 이 간증은 앞으로도 여러 간증을 많이 드리게, 사역하다 보면요 정말 많아요. 조금만 더 하면 은혜 받을 수 있는데 자기가 왜 오는지도 몰라요. 중국에서 온 학생 하나가 왜 오는지도, 예배 때 들어오면 막 우는 거예요. 제가 버팔로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의 이 고치심이 시작됐구나. 그 아이가 사실은 자살을 하려고 했던 애였거든요. 그것도 5번이나. 그러니까 부모가 미국으로 보내버린 애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문제를 상담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우는지도 모르게. 이제 시작됐다. 근데 본인이 자꾸 기도할수록 본인의 죄가, 자신의 그 추한 모습이 드러나니까 견디기 힘들어서 교회를, 목사님 죄송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더 이상 못 다니겠어요. 아이고, 그 뒤로 제가 지금 한 7년 동안 못 봤습니다. 지금도 기도하면 섬뜩섬뜩 생각납니다. 살아있을까? 살아있을까?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개인의 사생활이 있으니까 더 이상 이름을 말씀을 못 드린 게 죄송하고, 하여튼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제가 있습니다. 일말 이해는 가나 굉장히 안타까운 결정입니다. 여러분, 몸속에 암을 꺼내려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옷 벗어야 돼요. 제가 왜 외간 남자한테 옷 벗습니까? 제가 왜 외간 여자 앞에서 옷 벗습니까? 저 그렇게 해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의사한테 얘기하면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걸 벗어주셔야 제가 그걸 꺼낼 텐데요. 옷 입은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수술합니까? 배를 여시겠다고요? 저의 속을 보시겠다고요? 저 배 딴 적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 제 속을 보시려고 그러세요? 그렇게 여러분 의사 선생님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후딱 벗고 빨리 열어주세요. 빨리 꺼내주세요. 여러분, 추한 거 꺼내려면요 드러내야 됩니다. 그 과정이 반드시 있다 없다?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부끄러운 과거를 지적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놀려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려고, 치유하시려고. 그리고 예수님은 아시지요? 이 여인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딱 지적하신 거예요. 요즘 교회 생활 하시면서 나의 추한 부분 너무 드러나고 힘들다 하시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멀리 안 가도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예, 제가 생각해도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드러내시고 자꾸 이렇게 정지한다 그러죠. 불순물을 빼고 자꾸 단련하고 연단하고. 하나님 여러분 쓰시려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신 일 따라하십시오. 바로 잡아주심.
들춰내신 다음에 예수님은 바로 잡아주십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가 드러난 이 여인은 굉장히 똑똑한 여인이에요. 제가 감탄합니다. 이 대화에서 화제를 급격하게 바꾸는데요. 4장 19절,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자가 이르되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그리고 남편 5이 있었는데 그 남편도 다 아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네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하시니까 여자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좋은 말 같죠? 실제로 굉장히 좋지 않은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선지자로소이다 말한 여자가 당황도 안 해. 보통 사람이 아니야. 굉장히 쪽집게시군요. 하나님의 사람이시군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군요. 딱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선지자시니까 제 질문 하나 합니다. 도대체 예배할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가 더 정통입니까? 이거 굉장히 의미 있고 심오한 종교적인 질문하는 것 같죠? 이거 그 질문 아닙니다. 사마리아하고 그 유대는 같은 족속이긴 한데, 사마리아는 혼혈적으로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혼혈인데 그냥 자기들이 좋아서 결혼한 그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이방인과 뒤섞여버리는 역사적인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 일대를 이제 지배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자체를 그 유대 땅 고대, 우리 한국으로 말하자면 평양이에요. 평양이 원래 예수 먼저 믿고 평양이 먼저 부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다가 그것을 통해서 유대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정치적인 도시가 돼버렸어요. 그 종교적인 도시가 정치적인 도시가 돼버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가 타락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그 성전을 박살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예수님 오시기 128년 전에는 사마리아가 그걸 보복하기 위해서 다시 유대로 내려와서 그 성전에다가 유월절, 이 사람들 그 굉장히 중요하게 지키거든요.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유월절 날 아예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죽은 사람의 뼈를 갈아가지고 그 뼈가루를 바람에다 날려가지고 그 뿌려버립니다. 뼈를 던져놨으면 뼈를 집어내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결 예식을 하면 되는데 가루를 뿌려놨으니까 땅을 다 드러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이 사람들 기준에 땅을 얼만큼 어디서 어떻게 드러내요? 그래서 유월절을 한 번 쇠지 못했어요. 그 유월절 전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철천지 원수입니다. 근데 그걸 또 뭐라 할 수 없는 것이, 유대도 사마리아한테 정치적인 종교적인 공격을 가했거든요.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에서 어디가 예배할 장소냐, 어디가 정통이냐, 이 문제는 한번 나오면요 아무도 해결 못하는 문제입니다. 한국과 중국도 이런 문제가 있죠. 동북공정 들어보셨습니까? 고구려 아시죠? 고구려를 중국 사람들은 가오리라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동북공정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고구려 사람을 중국 소수민족으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중국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중국 학생들 많이 만났죠. 이 문제 나오면 서로 민감해집니다. 고구려 사람들이 중국인이냐 한국인이냐. 우린 당연히 한국인이라고 하죠. 중국 사람들은 중국인이라고 얘기하죠. 독도입니까? 다케시마입니까? 이거 얘기하면 또 우리 밤새야죠. 이거 앞으로 100년 갈 것 같아요. 100년 가서 끝나면 다행이에요. 끝나면 진짜 다행이에요. 아무리 일본 사람 친해도 독도냐 다케시마냐,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교리의 문제, 영적인 문제, 민족의 문제, 개인의 자존심, 신앙의 자존심이 다 뒤섞인 문제입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얘기를 여자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편 문제에서 확 화제를 전환하려고 모멘텀 만들고 있는 거예요. 확 화제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제는 사실은 사마리아지, 아니에요. 유대인이시잖아요. 유대지. 사마리아에 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성전이 있었던 거. 이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끝없는 종교적인 논쟁, 한번 빠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여자가 비수처럼 예수님한테 꽂았습니다. 당황해하지 않으면서 선지자시군요.
예수님, 이 여자가 스마트하지만 예수님은 스마터, 더 똑똑하시죠. 그거 예수님 모르셨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요상한 것!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서 뭐 우리라면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다음 말씀 보여주십시오. 4장 21절 23절 두 구절인데요. 여자여, 부드럽게 부르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뭐라고 부르셨죠? 여자여. 이것은 그 당시 문화로 보면은 여자를 존칭하는 거, 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들으면 좀 이상하지만요, 그 당시에는 여자여. 그렇게 부드럽게 불러주시고 존중하듯이 불러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내가 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자가 장소를 물었지요. 사마리아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장소에 대한 답은 안 하시고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제가 매주 예배에 부름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여자와 대화하다 나온 겁니다. 유대 회당에서 가르치다 나온 게 아니에요. 우물가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예배학의 기본입니다. 예배 신학의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놀라운 변화가 나온 거죠. 언뜻 보면 장소를 물은 질문에 왜 때를 대답하실까? 동문서답 같지요. 사실 다 맞지 않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피지컬한 장소, 그 손에 잡히는 장소는 하나님께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피부색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이 나의 피부색 갖고 탓하겠습니까? 나의 키 갖고 탓하겠습니까? 나의 가진 돈 갖고 탓하겠습니까? 그분은 영이십니다.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것을 입었니 저것을 안 입었니 이게 거슬리고 바더가 되는 겁니다. 피부색이 나오고 갔니 음식이 나오고 갔니 이게 바더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영이신 분이 어휴 까만색은 나는 싫어, 하얀색이 좋아, 그러면 영이 아니잖아요. 영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할렐루야. 여자가 눈이 확 띄인 겁니다. 혈통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것보다 대신에 100배 1000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라. 따라하세요. 바로 이때라. 이거는 하나님한테 너무 중요해.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영이시니까 제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보다 영이신 하나님한테는 때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예수님이, 저는 말씀을 듣을 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질문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인간적인 말로서 논쟁할 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입니까? 말씀을 선포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비교하며 판단할 때입니까? 아니면 사랑하고 섬겨야 할 때입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힘줘서 얘기하는데. 할렐루야. 뭐 맞는 말이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나는 은혜 받고 전진해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이 핑계 저 핑계로 뒤로 물러날 때입니까? 제가 순서를 좀 바꿨지요? 전진할 때입니다. 지금은 그때예요. 지금은 그때라고요. 지금 미국을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생명들 살려야 하는 때입니까? 그냥 안타까워만 하고 있을 때입니까? 살려야 할 때입니다. 뭐 안타까워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제가 오늘 1부 예배 때도 미국 분들한테 전도 방법 가르쳐 드렸어요. God bless you 하면서. 그리고 제가 전도지 제가 직접 라벨 붙인 거 2장씩 다 드렸어요. 제가 많이도 안 드린다 그랬어요. 우리 미국 성도님들 계시거든요. 제가 2장씩만 드릴 테니까 이번 주에 딱 2번. 친한 사람한테도 가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라. 그 친한 사람을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친한 사람한테 가시고, 아니면은 낯선 사람이라도 가라. 제가 그렇게 했어요. 내 자녀에게 전도와 기도를 말로 가르치고 지시할 때입니까? 아니면 내가 즉각 순종으로 본을 보여야 할 때입니까? 내가 본 보이면 자녀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내 자식이잖아요. 지금 해결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사춘기니까. 근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엄마 평생 나를 위해 새벽 기도했다. 이제 내가 기도할 차례다. 그거 뭐 해라 해서 가르친 거 아닙니다. 그냥 물려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하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때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예배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배에 배고프신 분 같죠? 솔직히 하나님은 예배에 배고프실 필요는 없습니다. 천사들이 24시간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흠없는 예배를 천상에서는 날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에 배고프신 분 절대 아닙니다. 근데 왜 찾으실까요? 본인이 조금 더 액세서리를 더 떼려고요? 아니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걸 보시려고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예배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겁니다. 영이신 분이 뭐가 더 급하신 게 있어요? 아쉬운 게 있어요? 없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인기 있는 사람입니까? 한번 질문하세요. 하나님 찾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찾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간절히 찾으시듯 우리도 이제 하나님만 찾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아끼지 않고 보내셨듯이 이제 우리도 걱정 없이 복음만 전합니다. 어차피 살다 보면 잘 살 때도 있고 못 살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건강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나는 복음 전한다. 나는 예배 드린다. 그거 하나는 변함없는 사실이고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거 아닙니까? 네가 정말 예배자로 살았다. 네가 정말 나의 복음을 귀하게 여겨줬다. 내가 그거 고맙게 생각한다. 힘들었을 텐데 수고 많았다. 할렐루야. 한 번만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도자가 가는 곳에 믿을 자도 함께 보내신다. 우리 막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지금 본문에서 일어났잖아요. 이 사건이. 예수님이 전도자로 가셨죠. 근데 믿을 자가 거기 왔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닙니까? 이 여자 보통 여자 아니라 그랬죠? 날카로운 여자였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근데 전도자가 가는 곳에, 그만한 전도자가 가는 곳에 그만한 믿을 자를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보통 사람이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할 예배자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 한 명이 이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의 마을 사람들을 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전도자 중에 전도자였습니다. 할렐루야. 저 예전에 절에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교회 마당 밟고 싶었지만 절 마당만 많이 밟고 다녔습니다. 절에도 예수 믿을 사람이 있다 없다? 제가 절에 있는 사람들을 뭐 예를 들면 전도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저는 몰라서 저는 인생이 정말 어디로, 부처님 너무 제가 존경하고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존경하고 좋아하는, 아마 이제 죽을 때까지 그분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건 변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가르침이 매력적입니다. 심오하고요. 근데 저는 이분이 돌아가신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분은 왕족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분 돌아가신 게 너무 가슴이 아팠던, 그때 제 나이가 11살 때입니다. 이 좋은 분이 왜 돌아가셔가지고 난 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불교는 사실은 철학 쪽에 더 가깝고 자기 수행에 가까운데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내가 이분의 가르침은 내가 귀하게 여기되 신은 아니니까 신을 찾아서 다시 또 떠나야겠다. 그래서 제가 좀 힘들었었습니다. 16살 때 교회를 처음 갔고 그 사이에 부모님 따라서 절에를 갔었죠. 그런데 저는 그 어느 곳에도 우리 생각에는 여기서 이 사람은 안 돼, 이 장소에는 없어. 근데 그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찾고 싶은,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그런 간증을 하셨잖아요. 제가 그 강사 목사님 말씀을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발음을, 그 힌두교 사람이 아니 왜 소를 우리가, 근데 저도 진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뭐 힌두교는 아니었지만 소한테 그 절을 하면 기분이 좋을까 과연? 부처님 정도는 돼야지.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래도, 근데 전 신인 줄 알았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은 사람이셨구나. 그럼 사람한테는 할 필요가 없다. 나도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랬지만 소한테 그러는 사람들 보고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저 소가 자기 눈앞에서 죽는 게 보일 텐데 좀 있으면 소 붙잡고 저렇게 하면 근데 이런 생각을 했던 힌두교 사람을 만난 거예요, 전도하다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I found it 그러면서 I found it 이러면서 자리에서 벌쩍 일어나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찾았다! 소가 신일 리는 없지. 왜냐하면 소는 소니까 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렇지, 이 사람의 마음이 확 열렸답니다. 제가 하도 이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라 지금 어디까지 원고를 봤는지를 헷갈리네. 예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때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듣고 내가 너를 도왔다.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여인 예수님 만나고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국지적인 장소나 건물에 매여있는 토착신이 아니구나. 영이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보는 눈이 확 띄인 겁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인정과 성별, 나의 상처와 나의 문제를 넘어서 나에게 은혜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구원 베푸시는 하나님, 확 눈이 뜨인 것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우리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라 지금은, 다 같이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여인이 똑똑할 뿐만 아니라 정말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제자들 뺨치는 사람이에요. 제가 증명해 볼게요.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순종을 보이는데요, 이런 순종은 아마 성경에만 나오지 싶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지금 예수님이 동네로 들어가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명령이 떨어져서 즉각 순종하는 것은 우리 수준. 근데 이 여자는 명령 떨어지기 전에 순종한 거예요. 특급 순종. 따라해보세요. 특급 순종. 부모님의 말씀에 특급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셋이 있으면 셋 다는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 정도 있을 수 있어요. 둘 있으면 여러분 정말 잘 키우신 거예요. 저는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특급 순종도 없고 1급 순종도 없고 즉각 순종도 없습니다. 명령을 하지 않았는데 들어가는 건 뭡니까? 명령을 하지 않았는데 들어가는 건 도대체 뭐냐? 특급이죠. 우리는 1급도 안 돼가지고 즉각도 안 돼서 힘들어하는데, 이 여인이 전도훈련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지금 하나님 영이시다.
메시아가 오시면 될 줄 아는데요. 내가 메시아다. 딱 그 두 마디. 하나님은 영이시고 내가 메시아다 그랬어요. 그 말 듣고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의 1차 전도 나옵니다. 이 여자가 이제 전혀 배운 게 없잖아요. 전혀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하는지 한번 보세요.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전도법으로 따지면요, 빵점짜리 전도입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하고 생각해봐도 이거 빵점짜리 전도예요. 연결고리가요 부드럽지가 않아요.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네? 그리스도야. 아니, 점장이도 알 수 있고 마술사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사건 모르는 사람이 그 마을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다 사람 좀 살아보면 알지. 몇 개월만 지나면 사람 금방 파악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도 그걸 알고 지금 사람들 눈치 피해서 우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사람들 시선이 모르면 왜 부담스러워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자가 나와서 그리스도 메시아 이러는 겁니다. 이 여인 자체가 지금 살아있는 전도지입니다. 사람들이 이 여자를 알아요. 절대 섞이지 않아요. 절대 뭐 혼자서 저러고 어떻게 했으니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냥 나타난 것이, 제가 침이 너무 튀어 죄송합니다. 나타난 것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뭔 일이야 지금? 저 여자가 나타나서 그리스도 메시아 하니까 사람들이 뭐 자기가 뭘 행한 거 그거 뭐, 이 여자가 전도지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전도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국 사람들이 내가 오늘 모레 갔는데, 아니 오늘 만나는 한국 사람들이 다 나한테 갓블레슈 하대? 이게 뭔 일이야? 미국 사람이 그런 말 친구한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오늘 갔더니 에이시안들이 한국 사람이라더만 다 갓블레슈야. 예수 믿는 사람들 같았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 전도하는구나, 그런 생각 미국 사람들이 대화 중에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늘따라 에이시안들이 많대? 여인이 나타난 것만으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여인은, 이 마을 사람들은 누굽니까? 사마리아 마을이잖아요. 유대인들로부터 개취급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억압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누굽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또 억압받았던 여자예요. 그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던 여자고, 그죠? 근데 그러니까 계층으로 따지면 제일 밑바닥이죠. 그 여자가 나와서 소리를 지르니까 뒤집어진 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즉각 순종하라. 즉각 순종하라. 전도자가 가는 곳엔 믿을 자도 보내신다.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이 여자는 전도 훈련도 못 받고 전도지도 한 장 없이 하나님 영이시다, 그 문제로 자신의 문제 풀려버렸고 내가 메시아다, 그걸로 즉각 특급 순종을 했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도덕적으로 살아도 예수 없으면 영원한 생명은 없습니다. 사람한테 칭찬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도 여러분의 착한 삶이 천국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건 제가 잘 압니다.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착하게 살아도 나는 너무나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모습만 나오는 겁니다. 제가 친구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5명을 구하고 1명을 죽였다. 나는 의로운 사람인가? 불의한 사람인가? 친구 한 명이 그랬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다. 친구 한 명은 불의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왜 불의한 사람인가? 네가 방금 얘기했잖아. 그 네가 죽인 사람이 내 아버지라고. 내가 100을 구하고 1000을 구하고 내 생명을 희생해서까지 사람들을 구한다 하더라도 내가 죽여버린 그 단 한 사람,
그 사람의 자녀나 그 사람의 부모한테 나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이것을 상대화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만큼 야 그거는 수고했다. 내가 인정한다. 근데 이 문제는 아직 해결을 할 수가 없구나. 죄는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 저 착하고 잘 살았습니다. 또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네 기준에 따라 살았잖아. 이제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는 분들은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남이 살기 전에 이 여인이 지금 보여주고 있죠. 내가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복권보다 더 큰 축복을 남에게만 미뤄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갈급한 나에게 다시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